보시고 또 함께 선포하시고 또 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지난주에 이어서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58번째 주일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오늘 그 네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나누는 대화 중에 분명 한번 눈여겨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시력이 회복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물론이고 옆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기뻐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들이 기뻐했다는 기록도 없고 감사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나았느냐 하는 그런 절차, 과정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정죄하는 일들만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때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만 못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땅한 기쁨, 마땅한 즐거움, 그리고 당연한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침 맥주감사 주일로서 상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감사하도록 하는 도전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6개월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평가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에 대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일은 이랬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오히려 갖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불평이나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언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말씀처럼 어려울 때, 염려할 때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그 말씀의 뜻으로 받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두 번째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것이 메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거예요. 너를 고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얘기해.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난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확실한 것은 뭐냐,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장애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는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Amazing Grace에 보면은 그렇죠.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작사한 그런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은 내가 본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너를 고쳤느냐라고 묻습니다. 얼핏 들을 때는 그 사람을 고친 그 과정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너 그 사람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범한 걸 몰라? 한번 다시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면 거봐, 그게 안식일을 범한 거야 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해학적으로 이 얘기를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 얘기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듣더니 뭘 또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라고 거의 우롱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엔 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막 F자 넣은 거죠. 욕을 하고서, 그러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야.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쭉 같이 이제 나누셨으면, 얼마 전에 주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바리새인인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돼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잖아 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자기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큰 설득력을 갖진 않지만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이상하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그건 나도 합니다. 내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 정도는 알고 우리 다 알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안 온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는 아무도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거의 반문조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궁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죄인 주제에 어디 누구를 가리키려고 그래? 꺼져버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내쫓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은 맥락을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사실은 그 말씀의 어떤 장면이나 또는 말씀의 문맥이나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우리 속에 깊이 그려지기도 하고 마음에 새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여러분 속에 크게 다가오고 또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크게 깊이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서 얘기합니다. 자초지종을 다시 얘기하라 그랬더니 거의 좀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니 내가 얘기할 때는 뭔 소리하고 지금 또 들으려고 그래요?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뭔 소리야? 너나 그 사람 제자지 우리는 모세 제자야 왜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제자라는 단어일 겁니다. disciple 또는 discipleship, 뭐 제자 훈련, 제자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또 제자 훈련 한 번쯤 안 받으면 그럼 뭐 신앙인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왜 크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고침을 받은 사람 보고 주님의 제자라고 너나 그 사람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그들 속에 엄청난 그 역사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를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다 제자가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사는 삶의 길로 간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적을 경험했다 해서 주님의 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하면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12명의 제자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도 가만히 보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자는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승이 제자로 택하여 그래서 부르기 때문에 그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2명의 제자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부르심이나 아니면 스승의 부르심이 없으면 제자가 못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복음서에 보면은 이 12명의 제자 말고도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나중에는 주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두 그룹을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는 특별히 사도다, 아포스톨이라 그렇게 부르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런 제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주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받았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없어요. 되었는지,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또는 그러고서 그냥 말았는지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자천을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자천하는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자천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처럼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다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경 속에서 모세가 다 자기의 제자로 부르니는 많지가 않은 것을 봅니다. 뭐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언급된 사람은 아예 없고요. 여호수아 정도, 그의 후계자로 그렇게 했으니까 꼽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꼽자면은 그와 함께 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모세의 제자로 뽑힘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에 잘 알고 그리고 열심히라고 한다면 그렇게 모세의 제자라 차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해서 다 열심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바리새인이다 그랬지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다, 이런 언급이 없으니까 모세의 제자였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누구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이 좋아서, 또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좋아서 그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지도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괜찮다, 너는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좋아하는 것과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병을 고친 사람과 또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자기를 고친 사람은 주님을 좋아했을 것이고,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또 이 바리새인들도 모세를 매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반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있고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성적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주님의 복음서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팬이죠. 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팬이라는 말은 그 라틴어의 페네티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고, 영어로는 페네틱이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옛날에 이런 그 신을 섬길 때 그리스에서 그때 그냥 맹목적으로 뭐 제정신이 아니게 그렇게 뭔가를 선봉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페네틱하다 하는 말을 씁니다. 그거의 줄임말이 팬입니다. 주님도 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듣고 싶어하고 또 주께서 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좋아했던,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팬들은,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팬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주님의 팬만이 아니라 원래는 뭐 주님 팬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붙여진 말이고, 보통 연예인이나 가수나 운동선수들을 열정적으로 좋아할 때 그때 붙이죠. 요즘엔 조금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뭐 꼭 가수가 아니래도, 운동선수가 아니래도 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먹방을 잘하는, 먹는 걸 잘하면 또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무슨 중국 사람 이름 같은 여자 있는데 뭐 팔로워가 막 한 번 올라가면 뭐 100만 이상으로 그렇게 뭐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야구를 하면은 미국 메이저 야구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오타니입니다. LA의 엔젤스 팀에 투수면서 타자인데 한 번에 뭐 홈런 한 번씩 2개씩 치는 거 뭐 예사로 칩니다. 지금 반도 안 지나갔는데 홈런을 30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대로 하면은 아마 미국 메이저 리그의 역사를 다시 쓰는 사람이다 해서 오타니만 나오면 뭐 난리가 납니다. 예. 여러분, 이 팬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게 가수든 또는 뭐 운동선수든 연예인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특출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럼 가수 BTS를 왜 좋아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건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특별히 잘 부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력도 없는 야구 선수를 팬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동정하느라고 하는 건 있겠지만 팬의 특성은 특별한 특출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팬의 또 다른 특성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특별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그 실력을 갖춰야지 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오타니가 그렇게 홈런을 잘 친다고 해서 그 팬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부터는 타격 연습이다, 나도 홈런을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오늘은 치려나 하고 치면 막 박수치고 안 치면 실망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열정적인 팬들이라도 그 사람의 실력이 더 이상 좋지 않고 특출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들해집니다. 팬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팬의 특징은 누군가가 하는 말이든지 또는 누군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의 특출함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광하기는 하지만 그 일을 배우려거나 그와 같은 것을 답습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든 또는 운동선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팬을 관리할 때도 다릅니다. 팬을 관리할 때는요, 팬 보고 타격 연습 많이 하세요? 나처럼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환호하면 고맙습니다, 좋아요, 땡큐, I love you, 그리고 사인해주고 그러고 맙니다. 여러분, 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면에서는 삶에 탄력을 주는 거고 굉장히 좋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음악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와서 그 연주할 때 그 마음에 그 흥분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연예인, 강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팬이 된다는 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팬은 답니다. 여러분, 주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에 대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주께서 하시는 역사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고 추종했던 많은 팬들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예인들도 자기 팬들에 대해서 하는 대우가 다른 것처럼 주님의 모습도 잘 보세요. 주님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하신 말씀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릅니다. 팬들에게는 그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소명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팬과 제자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마이클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실 이름보다도 그분이 쓴 책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몇 년 됐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Not a Fan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그렇게 번역한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요? 근데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이클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카고 볼스의 프로농구팀에 있었던 마이클 조던, 23번 달았던. 우리 아들도 마이클 조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벽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강아지를 누가 사줬는데 아예 강아지 이름도 조디라고 그렇게 붙일 정도로 좋아했어요. 마이클 조단 사진 붙여놓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크리스찬이었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다. 마이클 조단하고 그리고서 이제 주님 사진을 붙여놓은. 그리고 자기는 그 좋아하는 것으로 주님에 대해서 다 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은 자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소위 말하면 주님은 자기 팬이 얼마나 있느냐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가 되는 데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다 하는 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것은 주님의 팬으로 믿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그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자,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소위 제자라고 자천하고 타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팬이었을까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는데요. 또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제자였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아니면 모세의 팬이었을까요? 아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한번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좋아하는데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좋아하는 팬이 나쁠 거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하고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더 좋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다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팬으로서의 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그러나 제자는 자기에게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대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Am I a fan of Jesus? or am I a disciple of Jesus? 나는 주님의 팬인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대답을 통해서 주님의 팬으로서 또는 제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주님의 팬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일진데 그 사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오늘은 첫째 주일이라